시편 43편과 바로 직전의 시편 42편의 말씀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쓴 시편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42편 11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시편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참 너무 흡사하다. 한 사람이 이 시편의 내용을 고백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하나의 시편이었지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42편과 더불어서 언제 쓰여졌을까 생각해 보건대 두세 가지 정도의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수르의 엄청난 침략을 받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신앙의 대가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경건치 않는 나라를 통해서 어찌하여 우리 나라를 하나님 치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불의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악해도 저들이 더 악한데 어찌하여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말고 어떤 외세에 침략한 나라를 가리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현장에서 죽임도 당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침탈함을 당하고 노예처럼 짓밟혔습니다. 거룩한 성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과 컬컬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재반적인 정황을 보건대 바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그때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상황적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혹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그 권위 왕자를 찬탈당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갔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바 하셔서 세우신 나라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모함하고 그리고는 분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육신적인 소욕으로 진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불의한 자들, 불의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저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러운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하든지 간에 시편 42편과 또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43편의 말씀은 위기감이 봉착되어 있는 참 힘겨운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움이 봉착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더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으로나 또 생업의 현장에 이 모양 저 모양 가정과 또 이웃과 나라 안팎에 어려움이 생기면 100 중에 99명은 대부분 그 자리를 떠나고 자신의 직분도 포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중심으로 다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방향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보다도 어떤 때는 더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입에도 시험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렸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결론을 내리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모반을 일으키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던 저 세력들을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징치해 주셔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송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판관에게 향하여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과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장께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옳은 판단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망감에 봉착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고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겁니다.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대적해서 업신여기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게 모함을 하고 그래서 억울해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와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며 너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이신 하나님께 맡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의로운 것보다는 불의를 추구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무쌍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낙담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2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깊은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중압감, 무게감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기자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야, 이럴 경우는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죽었구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내게 잠식시켜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올려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메시아의 예언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값으로 철저히 버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수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활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앞으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아주 철저하게 저들에게 양육하시고 가르쳐 지도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경험한 세대들이 진정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고 나가서 선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며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응답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믿음의 사람을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낙담하고 참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722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으나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을 통해서 쫓김을 당해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참 그 모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켰던 충성스러운 충신, 사실은 다윗의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등극해 나가서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어 나갔죠. 그런데 한순간 바로 그 친구들이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서 속닥속닥 수근수근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우리가 성경 속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몸이 약하고 정말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창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약해지고 힘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야, 너희 왕이면 지금이 때야. 몸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요, 압살롬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떠났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대비하고 군사를 부르고 새롭게 수습해서 그 아들 압살롬과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모반을 꿰었던 자들과 더불어서 대적하여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둘 다 망한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죽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충돌을 피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나는 전쟁을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야반 도주하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정황이었다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더니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 침략자들을 용납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갔습니다. 은이십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참 죽도록 일했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원수와 같은 자신의 형들 앞에서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오늘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 형들에게 악감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거든, 나라 안팎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거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을 보면 절망의 늪에 있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4절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릅니다.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앞에 자기를 전부를 올려드려 예배자로서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기감 속에서 저런 믿음과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다 내려놓고 가면 하나님이 해주셨죠. 한 번도 우리 힘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집안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월의 첫날 월삭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십시오. 벌써 올해 1월, 2월 2달 넘어가고 석 달째 시작됐는데 여러분 눈 녹듯이 봄이 다가오면요 한 해 다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죠.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경종의 나팔 소리가 3월의 첫 출발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생업의 문제, 역사적인 나라 안팎의 문제, 국제정세 문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들의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면대면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